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으시죠?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강론에 들어가서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일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죠.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러시죠? 내가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기쁜 소식을 믿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라도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할 정도의 크게 기뻐할 일이죠. 성도 여러분, 올 봄에는 전도로 여러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이겠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과거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성에서 자기가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도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요,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전도하려면 언변이 좀 있어야지요.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분 계신가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려면 언변이 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우리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학식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전도할 때 말 잘하면 이론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4절에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자신의 지식이나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의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복음 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가리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뭐가 시원하지 않다고요?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그 바울이 말을 별로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또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비록 뭐에는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잘해야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아론이 형 동생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나 사도 바울 이상으로 크게 쓰신 인물이 인류 역사상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능히 들어 쓰실 수 있는 참 신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다고. 작정하였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켈빈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켈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언어 구사력이 부족하고 또 더 세련되고 정교한 화술을 갖지 못한 이유는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소박하게 전파하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작정하고 소박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려고만 했다면 그 박식한 헬라어 실력, 또 헬라어의 수사학적,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전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할 때 작정하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심지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바울처럼 일평생 전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번은 네팔 선교사가 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학장이시던 김명호 박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박사님 아시나요?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 예방의학의 태도이신 분이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은퇴하시고,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후에 네팔 선교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네팔의 제2의 도시에 보건대학을 세웠는데 네팔 선교사로 가서 그 학교에서 이제 보건대학장으로, 의사로 가셨다는 거예요. 수도 카트만두에서 너댓 시간 떨어진 그 도시에서 혼자 밥을 끓여 잡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 사람이라고는 제 친구 선교사하고 그 장로님 단 2가정이라서요, 친구 내외가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사시는 그 장로님을 친부모님처럼 왕래하면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70세부터 79세까지 그렇게 네팔에서 병원 원장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장까지 지난 한국 예방의학계 태두신데 뭐가 부족해서 이른이 넘어서 10년간이나 그 가난한 나라 오지에 가서 혼자 밥 끓여 잡수시고 계시겠습니까? 그 장로님 아드님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됐는데요, 복음성
내가 산을 향하여를 아시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 복음송을 작곡한 분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려다. 그 장로님께서 실제로 히말라야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명호 장로님 아직도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6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요,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내가 일평생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나는 살아생전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복음송 한번 같이 부르시고 말씀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반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궁히 지키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여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전도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요, 며느리한테 예수 믿는다고 울고불고 하는 시어머니가 계신가 하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남편까지 있으셨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성에서 전도할 때 말이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3절에 보시면 심히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 처음 세울 때의 이야기죠. 그 기록이 실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말하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성에서 사도 바울한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셔서 바울이 이때 뭘 말했겠습니까? 뭘 말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같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쓰는 편지 그 내용 그대로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요,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전할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심지어 화내거나 뭐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만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보시죠. 4절 5절, 제가 4절을 봉독드립니다. 5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무엇으로 한다고요? 능력으로 하여.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아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고 하셨어요?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건 인간의 어떤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건 기적입니다. 틀림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격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 빌립 집사님, 주의 사자가 어느 날 일어나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그리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영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어봤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빌립 집사님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올라서 타고 가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네요. 그러니 빌립 집사님,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별로 신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려고 결심해 보세요. 분명히 성령님 나타나심과 능력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신가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예비하셨구나,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목격하실 수 있으세요. 전도하려고 하다가 나도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지난달 100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신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17살 때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설교를 하는 모르드게 함이라는 분이 오늘 밤 여기에 큰 죄인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데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훗날에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마치 어두운 날 밖에 있는데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내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알았다. 마치 어두운 날 밖에 있는데 햇빛이 구름 뚫고 자기한테 쏟아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그 이상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도 이거하고 비슷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855년에 보스턴의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주일학교 학생인 무디의 일터인 구두방으로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아예 작정을 하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는데요, 무디가 믿게 됐어요. 근데 그 믿게 된 순간을 훗날에 무디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다. 새는 더 즐겁게 노래했다. 해는 더 밝게 빛났다. 전에는 결코 그런 평안을 맛보지 못했었다. 무디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한 거죠. 이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학습 입교 세례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 틀림없으시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요 20년 동안이나 등록하신다고 신입가족실에 오셨는데요, 당신이 20년 동안이나 무당 생활하신 분인데 저희 교회를 등록했다. 그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냐고 하니까요, 그냥 이 근처 사시는데 계산교회 이렇게 옆에 지나갈 때마다 내가 저 교회를 다녀야지, 그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무당생활 청산하고 이제 오늘 마침내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 그 앞으로 지나다니니까 그 사랑의 집에서 만나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다. 성령 하나님 역사한 거죠. 누가 그 마음을 주시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시면 이 다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